죄를 범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을 깨십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저께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달은 속히 지나갔습니다. 그죠? 네, 좋게 지나갔어요. 임신한 것을 안 것은 글쎄요, 한두 달 지나서 알았을까요? 알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다음에 일일 것이고, 그래서 벌써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지금 거의 한 7, 8달을 지났겠죠. 지났고, 아이가 벌써 태어났고, 얼마나 아이가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쵸? 어떤 심정이었을까?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잘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무슨 정말 체면에 낯짝에 나단을 만났을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드디어 이제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다윗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오늘 사실 본문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그래도 다윗이 아직 완전히 심령이 망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회개하는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죽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속에 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에 정말 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정말 그 정의감이 다 사라지고 굽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그 다윗이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에게는 아직도 정의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정의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정의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아직도 다윗이 죽진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천인이 공날 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단이 정말 이렇게 전한 스토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깜짝 속았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온 행인, 자기한테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에 너무나 가난한 그 딱 한 마리 양이 있는 그 사람의 것을, 그것도 정말 자식처럼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정말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누가 들어도 어떻게 정말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정의감이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런 죄책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랬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났고 또 자기가 왕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자기 거랑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이해진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딱 해서 결론이 났을 때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다윗은 아직도 완전히 죽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완전히 그 심령이 망가지고 죽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앞에서 나단을 처리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아도 그렇게 죽였는데요. 여기서 나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다윗을 컨프런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직면을 하는데 혼자 간 것 같지 않아요? 왜 혼자 갔을까? 그죠?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정말 제왕이거든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나라를 전체를 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파렴치한이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7절에 시작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12절까지 그 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쫙 전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 같은 입장이라면 그걸 듣겠습니까? 귀를 막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죠.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 왕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다윗이 죽지 않은 그 정말 사인이 또 한 번 나오죠. 13절에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원문을 보면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 단어지만 나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호와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그 가족에게 죄를 범했고 나라 전체에게 사실 죄를 보면 죄인입니다. 왕이 그렇죠? 나라 전체의 신임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사실 이 장면과 좀 비슷한 장면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이 컨프런트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런 어떤 성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는 그렇죠? 뻔뻔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나단이 지금 다윗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당신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불러냈는지, 오늘도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쭉 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 왕한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제대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은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죄를 범했군요. 그 여호와께 내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윗과 여기 비교를 해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 조금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핑계를 해요. 그렇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기가 잘못은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잘못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러시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내가 죄를 그냥 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윗은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단이 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런 악을 행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 그의 아내를 뺏었다. 그렇게 그의 죄악을 다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왔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서로가 그 집안에서 권력 싸움을 하고 칼로 죽이고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똑같은 그런 죄의 대가를 너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백주대낮에 일어날 것이다. 너는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다윗의 귀에는 그런 엄청나게 자기가 앞으로 당할 그 죄의 대가, 그보다 더 크게 들린 것이 여호와의 은혜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그 은혜를 배신했을까? 그게 더 꽂힌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 결과, 대가 거기에 더 떨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해서 깨달은 죄악,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엄청난 은혜, 우리 지금까지 쭉 말씀을 따라오면서 그 은혜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강조해왔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온 그런 삶들이 여기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또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거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력과 그것을 인해서 누리는 자유가 많았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어떤 자유와 권력과 그런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운신의 폭 속에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그런 정말 악행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오늘 본문에 그의 죄악의 가장 큰 중요한 단어는 빼앗다는 뜻이죠. He took, 빼앗았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빼앗고 우리아의 그 목숨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성령부 때 회개하라. 회개가 과연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돌이켜야 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절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에 11장 전체에서 다윗이 계속 보냈어요. 그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정말 자기한테 오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왕이니까요.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죄악을 짓고서도 정말 편안하게 알콩달콩 밧세바랑 잘 살았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자가,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딱 하나의 암양을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사람의 암양을 정말 빼앗아 가서 그렇게 자기 손님을 대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그 침묵을 깨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오늘 나단이 전한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다윗의 그 정말 죄악의 그 심령을 꿰뚫습니다. 그렇죠? 꿰뚫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정말 대담하게 용기 있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나 재미있는 스토리,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쭉 빠져들다가 그 속에서 바로 이게 나구나, 이 악한 죄를 지은 게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바로 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내가 빼앗지는 않았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런 악까지는 정말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내 영역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 때 진짜 100%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런 소망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 정의가 이미 살아있고 또 아버지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겸손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지었습니다. 죄진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소망이 남아있는지요. 남아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한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정말 아버지 살아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영역이 있지 않은지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